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쓰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한다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뢰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그 깊숙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아버지를 향한 갈망함, 예배 가운데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 쏟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시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으며 그 주님 앞에 좌절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꾸밀 것이 없고 거짓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황할 때도 걷지 아니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이미 인자하신 하나님, 그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과 상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마다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드려왔던 그런 예배와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늘상 들여왔던 어떤 멜로디가 아니라, 늘상 들여왔던 그런 가사가 아니라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새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과 나아가며 깊고 깊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깊고 깊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고, 이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들여왔던 멜로디와 그런 가사들이 아니라 주님, 예배 가운데 깊고 깊은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길 원하며 주님, 새 고백하신 노래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갈망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고 깊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 좀 신뢰하는 고백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되게 볼 수 있기도 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신뢰합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들을 신뢰합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의 관계, 주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관계를 신뢰합니다. 예배 가운데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게
신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계를 신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권세가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힘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실 것들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또한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준비하신 주만도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사랑받기 합당하시 준비하신 경배하리라 주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님 평생토록 경배하리라 주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고 나를 거치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을 부르시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시간감이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주님만 있습니다. 내가 모든 예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내가 믿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되시네 그렇게 하시고 내 주님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때, 아니 우리의 평생도록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님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하며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도 아버지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를 고백하는 아버지 그 진정한 이것이 마찬가지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할때 하나님 기쁨을 나눠주시옵소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쁨을 나눠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이거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길 원하며 열매 맺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랬으면 좋겠고요. 선포하신 목사님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마음이 열려서 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누가 오늘 유생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렵지만 순종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배경로 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며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이 죄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곧 이 청년들이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해주시고 1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과 화평 더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만화인 가족장 임원 액티비티 팀들 많은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부장 도감 집사님 간사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이혜진 가족에게도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스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합한 청년 9 4인사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또 벌써 이 시험에 든 우리 지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예배에 안 나오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시험 공부하고 독서실에 주일날 앉아 있어봐야 별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쓴다고 다 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혜진 가족 헌신 예배 아주 또 산뜻한 무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았죠? 오늘 의상도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좋고 오늘 종현이의 또 새로운 발견이네. 종현이 그렇게 또 해맑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체력이 벌써 고갈됐는지 부채를 붙이고 있네. 종현이 수고했어요.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도 큰 기쁨으로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장학관 개강 예배가 아니고 장학관 종강 예배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개강하라고 얼마나 힘든 군대 간 사람 또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겠죠. 여러분 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성민경 가족에서 헬퍼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연단되어 왔던 우리 이민우 형제가 이게 분명히 작년만 해도 내가 야 민우야 가족장 한번 하지 이러니까 목사님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 드디어 오늘 분가해서 이제 이민우 형제가 가족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고 축복할 일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으로 불러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날 그냥 광고로만 그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형제에게 함께 하셔야 되니까 우리 단으로 여기 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민우 형제도 이제 앞으로 올라오시. 가족장 하기 위해서 안경도 벗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민우 형제. 예,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또 기도 같이 할 텐데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간사님들 또 우리 임원들 또 분가하는 우리 가족들 다 나와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우리 형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씨가 좀 안아주고 해라. 손도 잡아주고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우리 민우 형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족장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민우 형제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다른 분가들이 우리 청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가족장들이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가족장으로 서게 되오니 주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다 할 수 없는 이 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동력자들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임 주시고 오늘부터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하며 기도해온 우리 성민경 가족장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또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동력할 때에 두 가족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제 이민우 가족과 함께 가족된 가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가족됨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이민우 형제와 또 우리 성민경 가족장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죠? 예, 여러분들도 가족장으로 많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귀한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지난 또 5월 말에는 아주 폭발적인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2시간 50분 정도 우리 예배 그 타임이 그죠? 하여튼 폭발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폭발적이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놀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렇던데 아무튼 그랬고 또 지난주는 이제 6월 첫 주라서 우리가 함께 보지 못했다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또 이제 호주에서 또 각지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우리 지체들이 또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다들 환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잘 주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 차이라는 것이 인생에 참 걸림돌이 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장 차라는 것,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상대에게 있어서는 저렇게 느껴지는 시각 차이 혹은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건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서부를 개척할 때에 이 우리가 막 말하는 그 멋있는 이제 서부 사나이들 말 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정복해 갈 때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부 개척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아주 가슴 설레이고 아주 막 멋진 그런 경험이고 모험이고 도전이겠지만은 거기에 원래부터 늘 살아왔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침략의 무리들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진취적으로 세상을 넓혀가고 그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도전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미화될 수 없는, 마냥 미화될 수만은 없는 엄연한 침략이고 침범이고 원주민에 대한 무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이쯤 되면 이제 아베가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신사참배를 한다고 해서 또 주변국을 들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그것은 사실은 전범들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받은 국가들을 더 아프게 하는 잘못된 정치적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각의 차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역사적인 사건 또한 누가 어떤 관점과 어떤 의도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입장 차이, 관점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 여부나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기록인 역사와는 달리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각에서 좋은 것만, 사울의 시각에서 좋은 것만, 베드로의 시각에서 보기에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등장인물의 판단과 입장도, 그리고 기록자의 의도와 논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6.4 지방선거가 끝났고 아마 여러분들도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꼭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다 투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당에 대한 뭐 일말의 지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이상한 이제 서로 각기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혼란스럽습니다. 이 글들을 읽고 기사를 읽고, 저도 항상 뉴스나 신문을 보면 서로 다른 논조를 가진 두 가지 입장을 꼭 같이 검색해서 제가 이제 보고 그 중에서 좀 균형과 이제 중립적인 입장들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혼란스러워요. 요즘은 참 이 신문 보기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았으면 직접 거기 가가지고 막 조사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입장이나 그때 당시에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쓰고 나쁜 거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비껴가고 이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만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만남이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 만남, 네 가지 입장 차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인간의 시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세 명의 그룹의 네 가지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고, 또 다른 두 그룹은 똑같이 다윗을 반대하는 두 그룹입니다. 그런데 또 이 두 그룹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다른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한 그룹, 그리고 또 압살롬의 가족, 압살롬을 지지하는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총 세 그룹이 나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번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첫 번째 어떤 무리가 등장한다고요? 다윗파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울파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진보와 보수의 대결과 같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진보 계열에 계시던 대통령 한 분과, 또 지금 이게 대통령 한 분과, 또 지금 또 이렇게 뜨고 있는 한 분과, 이런 세 분과 같은 그런 이제 복잡한 관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이 세 부류가 겪는 네 가지 만남을 통해서 세 그룹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극적이고 또 드라마틱하게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시각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즉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만남은 다윗과 시바와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시바인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시바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름도 별로 안 좋은, 발음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바, 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시바. 저도 아주 유심히 발음을 할 텐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발음이라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놀래서 보지 마시고 이름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쉬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쉬바라고 하겠습니다. 쉬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만남은 다윗과 쉬바와의 만남입니다. 쉬바는 이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 가문에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나이가 많이 이제 늙어서 이제 그 퇴위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사울파들이 이스라엘 내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속한 사람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혈육이 유일한 혈육이죠.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 됩니다. 도망치다가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왕위를 잃을 때에 도망치다가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식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환대해줘요. 그래서 그를 장애인에 불과하고 실패한 왕권의 유일한 혈육인, 어떻게 보면 옛날 사고관점에서는 그냥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데 숙청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늘 존경하고 늘 사랑했던 사울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고 해서 왕의 식탁에서 앉혀서 자리를 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을 위해 다윗이 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이때까지도 계속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고 또 그런 이제 시기와 앙금이 계속 있었는데 사울 가문에 속한 이 시바가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여러분 선대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할까요? 예? 자기의 원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요즘 공부한다고 기말고사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아이고 잘됐다 이래야죠.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내 주인 사울을 패망하게 한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봐라 남의 눈에 눈물 뽑게 한 사람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 자기는 자기 자식한테 저렇게 쫓기네 하면서 안 좋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까 쫓겨면서 이제 가는데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 읽으면서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박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망고가 생각나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급히 쫓겨나오느라 이 전투 식량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중동지만 얼마나 날씨가 무덥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가면 정수기가 있고 수도 시설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굉장히 목이 마르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다윗의 군사들에게 이 시바가 딱 나가가지고는 떡 200개, 건포도는 이제 먹으면 포도 성분 때문에 당 성분도 있고 해서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왕이시여 피곤하시죠 이러면서 불스 그죠? 그런 음료 이런 거 갖고 온 거예요. 바카스 이런 거 드시면서 싸우십시오 이러면서 비타오백 500개, 바카스 1000개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핫바 이런 거 사오고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한테 왜 이러느냐? 너 왜 이래 나한테? 이렇게 이거 뭐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시바가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절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묻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자기가 얼렁뚱땅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생각 못하게 자꾸 이제 다윗이 캐물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역적을 모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 내 아버지니까 이제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즉 무비보셋 자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역적을 모의한 사람은 누구죠? 역적을 모의한 사람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냐고 얘기하면서 좋은 정보 고마워, 그리고 또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 시바에게 아주 축복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원래 지금 이제 다윗에게 막 도는 소문이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막 퍼뜨렸던 소문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한 번씩 이상한 말씀도 하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이제 말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다윗이 이 거짓말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깜빡 속고 맙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의 땅을 시바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관리인인데 막 이참에 네가 다 관리해라. 그 나쁘니까 걔는 네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땅을 다 주고 맙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생명과 같이 받드는 충신도 있었지만 그를 미워하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이러한 어려움을 틈타가지고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혜롭고 민첩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버텨왔던 다윗이지만 갑자기 안타까운 실수를 그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고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시바에게 모든 축복을 주게 됩니까? 그것은 시바가 다윗의 민감한 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력의 문제, 사울에 대한 문제. 어쨌든 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 안에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의적으로 존경하고 섬겼지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만 얘기를 듣고 사울의 가문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다윗이 이제 여유를 잃는 것이고 또 왕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러한 사울의 핏줄이 이제 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만 이 두 가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있다가도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주제만 나오면 막 흥분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따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웠던 결단과 충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어떤 얘기에 좀 민감한지, 어떤 류의 부분을 건드릴 때 좀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외모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분노가 막 솟아오른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나왔던 초등학교 얘기만 하면 막 분노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분노를 느낀다든지 뭐 이렇게 다들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러한 류의 이야기에 흥분을 잘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조금 어려운데 내가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잘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다윗과 시므이와의 만남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인데 다윗 때문에 사울의 나라와 자기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자신의 주인인 사울을 배반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사울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사울에게 역적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황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고 내가 다윗을 세웠다고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고 내 입장에서는 맞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기준 잡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시므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만남에서 이제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저주하는 것이죠. 돌을 던지면서 막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뭐 너무 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다윗도 이 사람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 그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아까 처음에 실수를 이제 완벽하게 만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그는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 집안의 사람이겠냐면서 간단히 목을 벨 수 있는 시므이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쯤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므이가 편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그 다음 왕에게 뭐 유언을 할 거면 적어도 그죠?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두 번째 막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재정 이렇게 하다가 한 6번째쯤 가가지고 야, 그 시므이 좀 손 좀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으면 첫 번째 그의 유언이 시므이가 편안히 눈을 감지 않도록 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게 다윗의 성정에 다윗의 이 캐릭터상에 굉장히 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징계를 당하고 있고 나의 잘못된 만남, 그죠? 잘못된 관계,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우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므이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고 자신의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입장,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으로 시므이를 바라보고 있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가 나에게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말은 틀렸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책망이라면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늙은이를 통해서 저주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은 난데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면서 나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래도 여전히 판단력은 흐리고 여전히 쫓겨 있는 그러한 다윗이지만 하나님께 합한 사람답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가 고백하고 소망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지금은 쫓겼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어떤 소망대로 어떻게 보면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임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분풀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압살롬과 후세의 만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카메라를 요단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저자의 카메라의 초점이 지금 이 가장 핫한 사람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인 이 압살롬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대세는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젊고 멋있고 유능하고 리더십 충만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탄생한 것인데 이 저자의 카메라는 이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이제 새롭게 뽑히고 이제 임명될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역자 압살롬에 맞춰서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역자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걸어다니는 에봇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을 책사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책사, 즉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원래 이제 다윗에게 이제 도와서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하던 뭐 제갈공명과 같은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이 왜 다윗에게 충성하다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책사요 또 모략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번에 한 말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딱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제 우리말로 요즘 여러분의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 게임 오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오늘 23절에도 나오지만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생중계되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라디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트랜스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이제 다윗은 도망치고 궁에 없지요. 예루살렘에 없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 궁을 차지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바랄 것도 없는 천군만마와 같은 아히도벨까지 자기의 편으로 두게 되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이제 자기가 쭉 이 권세를 이어가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고 축하하고 그간에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공을 치하고 이렇게 성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할 대역죄를 지었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에게 시바가 나타났던 것처럼 의외의 인물과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한 친구
후세와의 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주 신실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도 깜짝 놀라서 의심의 눈초리로 후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안 갔냐는, 이 다윗이 갔는데 왜 아저씨 여기 있어요. 후세는 자기한테 아저씨 뻘 되니까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아주 지혜롭고 재밌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먼저 15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후세를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후세를 위해서 후세를 남겨두었는데, 예, 시원하죠, 여러분. 예, 나 많이 더워들 하는데, 예, 여기 후세를 남겨두었는데 이렇게 탁 이제 한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후세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너 왜 와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 아버지 안 따라가고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의 그 승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18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신실한 친구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라성 같은 동력자가 자기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습니까?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하나님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택한 자에게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후세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 얘기로 듣고 있어요?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 굉장히 지혜롭죠. 압살롬 당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3인칭, 요즘 유행하는 뭐죠 그거?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때 이미 유체이탈 화법이 이스라엘 궁에는 벌써 이 정치가들에게는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왕을 섬기리라. 여기서 왕은 또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자기에게 있어서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남아 있습니까? 다윗이 이거 하라고 남겨뒀기 때문에 후세가 목숨 걸고 지금 이 궁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는 끝까지 왕을 섬기. 너 같은 반역자가 아니라 나는 진짜 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약점 2가지를 동시에 건들자 흥분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시바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무비보셋의 땅을 축복하면서 준 것처럼 이 압살롬도 이 작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는 그만 후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금만 의심하고 바라보면 보일 법도 한 대답들이 연속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압살롬이기에 또한 지금 반역의 성공에 한껏 도취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그였기에 뻔한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는 물론 다윗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였지만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세는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지혜롭게 압살롬을 속였고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이 무의로 그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아히도벨이 뭔가를 얘기하고 후세가 얘기하는데 이 말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이
압살롬이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세의 말을 듣는 바람에 이게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남은 압살롬과 다윗의 후궁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마지막 만남은 사실 입에 담기도 거북한 압살롬과 다윗의 후궁과의 만남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고 그렇게 뛰어난 전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반역을 성공하고 나서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히도벨이 처음으로 알려준 전략, 그 대답이 뭐냐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예루살렘 궁에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중동 지방에 이때 당시에 퍼져 있던 승리의 어떤 것이죠. 우리 고전을 읽어봐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승리한 왕이, 승리한 군주가 왕이나 그 패한 군주의 아내나 후궁들을 이렇게 범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여기에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이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처럼 이제 그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아히도벨의 말처럼 이렇게 하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다윗을 철저하게 패했고 진짜 압살롬이 승리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압살롬의 권위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레위기 20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비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이 반역을 성공으로 결론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고 그건 바로 죽는다고 하신 그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압살롬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인 통념에서 옳은 것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이치에 맞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짝하여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는데요. 목사님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헌신된 것을 본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한 결혼을 여러분 서둘러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1년, 2년 좀 더 늦게 결혼하더라도 너무 결혼하고 싶겠지만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이 빨리 결혼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사람이 전도되고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세워질 때까지 1년, 2년 그 이상 걸리겠죠.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그 인연이 여러분 나중에 평생에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직장, 그것이 아무리 좋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동경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외는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한 것은 단순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직장은 다른 회사는 안 그런데 좀 더 페이를 많이 주고 좀 더 진급이 빠르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의 국가를 섬기는 일은 조금 다른 얘기죠. 그럼 우리 군대도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시각과 판단으로,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기준과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가진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이지만 세상에 발을 두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 속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통념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 아니면 이 입장과 저 입장의 입장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세상의 관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의 편에 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결단의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